네, 오늘은 여호와의 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5장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보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 안에 거하게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이 독한 종기와 고통으로 또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11절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죠. 엄하게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괴를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을 기뻐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 전리품은 그들에게 애물단지가 되었고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수단이 되었으며, 또한 그들에게 더없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게 만들어서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손에 다시금 그 괴를 보내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며 참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있었을 때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괴가 돌아올 때, 그리고 여호와의 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올 때에 그것을 인하여 기뻐 춤도 추기도 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여호와의 괴와 함께 그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영광이 블레셋 땅에 가자 그 블레셋 땅은 영광스러운 일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환난을, 그리고 또한 죽임당함을 맛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 참 이 세상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 가운데 여러 가지 동성애, 그리고 또 이런 차별금지법 등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있잖아요. 결혼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 남자와 여자 외에도 다른 종족이 있다. 이래서 여자, 남자, 여자였는데 남자인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예전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인데,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찍은 그 2명의 사람들이 형제였는데 그 영화를 찍는 과정 가운데 한 명이 성전환 수술을 해서 그 오누이가 됐습니다. 오빠와 여동생이 됐는데, 또 그 오빠가 성전환 수술을 하면서 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쇼스키 형제였던 그 형제가 어느 순간 위쇼스키 자매가 됐는데,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은 쟤네들이 저런 가치관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바꿀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와 구원의 방식, 이런 것들을 누구에서 가장 어디에서 걸리냐 하면 성경책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자꾸만 그들의 가치관에서 그 원칙, 이거는 우리가 그냥 사회적인 규범일 뿐이지 그냥 안 지켜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무엇을 계획하고 있냐 하면 세상과 악한 사탄 마귀가 성경책을 마치 그 가장 구석의 창고 안에 어딘가에 처박혀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은 아주 예전에 있었던 고전의 책일 뿐이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동성애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고 믿으며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고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66권의 성경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신학교에 갔다가 그런 얘기를 듣고 또한 충격을 받아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섰을 때는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주 설교를 듣잖아요. 그리고 또 매일 새벽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건 너무 고통이다, 저주다, 괴롭다,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끝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우리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기뻐 누리게 하는데, 이 말씀을 고스란히 세상으로 가져가 사람들이 읽으면 그러면 나는 죄인이란 얘기야? 나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으니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야? 아니, 이 세상은 모두 심판 가운데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만드셨다고? 아니, 성경책은 진짜로 이렇게 딱 피자마자 맨 처음에 한 줄조차도 넘어갈 수 없는 책이네? 라고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마치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동의되지 못하면 모든 성경을 읽어내려갈 수가 없을 정도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심 그리고 주 예수를 보내주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그들이 브레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아주 기뻐서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 다곤신의 그 발밑에밖에 없으니 다곤신전 밑에 신상 밑에다가 이렇게 두면 다곤신도 기뻐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다곤신상이 바닥에 엎드려져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자신들의 신이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의 신이 스스로 그 자신들을 일으켜 그 위에 세울 조차도 없어서 그들이 다시금 힘겹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올려놓았던 신상이 그 다음 날은 아예 똑같이 쓰러져 있는데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우상이 훨씬 더 우선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우선의 우상은 다 쓰러져 버렸고 심지어는 이제 이 다곤 신상이 있었던 아스도지라는 동네에 재앙이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 피부병을 앓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자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아스돗에 이 여호와의 궤를 둘 수 없다. 아무래도 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근데 가드라는 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이 가드에 옮겨간 이 여호와의 궤는 그렇게 그 옮겨간 곳에서도 독한 종기를 그리고 괴로움을 낳게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들이 또 고통스러워지자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보내고 이 에글론이라는 곳에 보내어 이렇게 있으면서 이 블레셋이라는 온 땅들이 다 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무한한 영광이고 소망이고 기쁨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딱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작점이 지옥이고 그리고 또한 심판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없음으로 인하여 벌받는 마치 애굽과 그리고 블레셋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 주의 백성된 자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에 있을 때, 성막 안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라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성경책 그리고 예배드리는 교회 이런 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호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인데 이 영광스러움을 주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유일하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말씀이 이제 저주가 아니라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4장 후반절에 나오듯이 빛이 세상에 오세 그 빛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스스로 자기가 있는 죄악들을 더 버릴 수 없어서 그 빛이 온 것을 멸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 빛과 함께 행동하지 않으려고 더 죄악 가운데 거하였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이제 점점 없애버리려고 하려는 시대 가운데 더 살아갑니다. 성경책 이거 저희들이 보기에는 날마다 귀한 책이지만
어느 순간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리타분한 책이 되어버렸고 이 성경을 가지고 원칙을 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저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 그리고 또한 많은 이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 가는 것은 가장 기뻐하는 이가 누구냐 하면 영적으로 사단들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그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구나라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은 아직도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영광과 이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라면, 세상이 아무데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다.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괴가 어떤 거였냐 하면, 이 여호와의 괴라는 이 괴는 저주다. 이 괴는 고통이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 여호와의 괴를 두지 말고 그냥 원래 있던 곳으로 좀 보내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지 말자. 하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그들에게 어떤 고통이 당했냐 하면 이렇게 써있죠.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죠. 온 성읍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통을 당하는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영혼도 주의 거룩한 말씀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든 주의 말씀과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죄를 한번 지어도 조금 잘못을 해도 가장 먼저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예배, 가장 먼저 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 가장 먼저 못 하겠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막 교만함이, 미움이, 그리고 무슨 거짓말이나 사기라도 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막 찌름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꾸만 죄를 지으니까 교회 오면 교회가 기뻐지는 게 아니라 지옥 같더라. 그런데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요, 자꾸만 심판이다, 죄인이다 그러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똑같이 앉아서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못 듣겠네, 힘이 없네,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연약한 자를 주님이 살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다니,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다니 라고 말하는 은혜라면, 오늘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은혜 되어지는 땅이 바로 우리 칠보제일교회 그리고 이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이 멀어져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저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나라들 중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법제화시킨 나라들은 이제 동성애와 함께 성경을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성경과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주 예전에 처음으로 미국이 이렇게 막 세워지고 그럴 때 그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멀어지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러는 거죠. 학교에서 왜 성경을 가르치냐? 여러 가지 중에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문화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학교가 정말로 더 이렇게 힘겨운 곳이 돼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학교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잖아요. 막 총기 사건 일어나고 그 안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 학교가 저렇게 될 수 있지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또한 이 나라에서도 자꾸만 그렇게 성경과 멀어지게 만드는 시도들을 그 어린아이들이 가치가 형성될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적인 이야기,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자신의 자유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로, 그리고 무슨 뭐 그 창조론과 진화론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로 크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오늘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엄중히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저주였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기뻐했어요. 영광스러웠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져가는 세상에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이후의 왕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섰을 때 가장 먼저 멀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니 그들이 죄악 가운데 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생명으로 여기는 우리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생명임을 전하며 그들이 결코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다시금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를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괴를 전리품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블레셋 온 땅을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힘겨운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괴가 마치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결국 떠나보내려고 마음먹은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 고통스럽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기쁘지 않아 늘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타까운 세상에 우리가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소망이고 능력인 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자에게, 이 땅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자에게, 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임을, 생명임을, 능력임을 확신 있게 전하며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결코 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멀리하고 이쁘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 날마다 가장 귀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되게 하사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